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59면 어간에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숨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이제 출애굽기 강의를 마치고 신명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신명기 말씀은 신약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에게서 200번 이상 인용될 정도로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구약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기게 되시는데 그때 인용하신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히브리어로 엘레데 하바림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 뜻은 이 말씀들이 바로 그 말씀들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을 출애굽 2세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풀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가르치는 가운데 그 내용과 의미를 강화하여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들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무엇을 말씀하는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과 목적을 이해해야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 홍해를 건넌 후에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성막 제작에 관한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성막을 제작하여 완성한 후에 하나님께 봉헌하게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남쪽 지역으로 올라가게 하시는데 그 올라간 자리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니 내가 먼저 올라갈 테니 너희는 뒤따라 올라와서 이 땅을 취하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고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악평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40년의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심판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어버립니다. 40년의 시간이 끝난 후에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쪽으로 올라가게 하는데 암몬과 에돔을 거쳐서 모압 평지에 이르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 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안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 문화가 만연된 그곳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는데, 새로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에 또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건 하나하나를 재조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에게 어떤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충분하게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키는 그 자리가 바로 이 모압 평지에서 행해지는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중요한 두 가지의 주제 혹은 단어를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억하라와 순종하라입니다. 기억하여 순종하라, 이 말씀의 패턴은 신명기 내내 주어지는 말씀으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그 자리에서는 믿음이 도출될 수밖에 없으며, 또 그리고 그 믿음으로서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늘 실패를 반복해 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끊이지 않았고, 또 힘든 일들이 계속 이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위하여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동행하신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아라바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심판의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길러내시고 보존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서 깃발만 꽂으면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취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경험했듯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러 이방 부족들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기골이 장대하고, 그리고 그들이 거하고 있는 성읍과 성벽은 견고하고 높습니다. 도저히 전쟁을 통해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을 그들과 비교해서 메뚜기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이제 다시금 가나안 땅 건너편 모압 평지에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땅을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고 동반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말로 하기는 쉽지만 정황으로 볼 때에 참 쉽게 그렇게 하지는 못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을 해야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승리의 결과물들을 충분히 취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만약에 그 전쟁에 진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가야 하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은 아주 나쁜 결과들을 온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 승리하여 쟁취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아모리 왕과 또 바산 왕을 물리치는 일들입니다. 민수기 21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과 33절부터 35절까지의 두 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31쪽입니다. 민수기 21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보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33절입니다.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수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전쟁은 자신들이 하지만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우리가 싸우고 있지만 마침내 그 전쟁의 승리를 쟁취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쪽에 승기가 기울고, 그리고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아말렉 쪽으로 승기가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바위 위에 앉혀놓고 양쪽에서 한 팔씩 들어 올려서 그 팔이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게 하였을 때에 마침내 이스라엘이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전쟁사를 책에 기록하여서 여호수아 귀에 외워 들리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이같이 전쟁하셨다, 이 전쟁의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아모리와 바산과의 전쟁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모리와 전쟁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 땅 경계로 지나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했지만 아모리 왕 시온이 그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아모리를 상대하여서 전쟁을 해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고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산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모리 왕 시온과 그의 백성들을 무찌르게 합니다. 그리고 바산과의 전쟁을 앞둔 상태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이 전쟁이 과연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3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수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전쟁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전쟁의 결과를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통하여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바산 왕과 그 백성들을 멸할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아모리의 왕 시온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 편에 서서 전쟁을 하셨고,
그리고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까지 와 있지만 그 전에 아모리와 바산과의 전쟁을 통해서 봐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상대를 싸워서 이겼으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좋다, 이렇게 승리에만 도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을 이겼는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길 실력이 없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었다, 이들을 물리쳐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진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셨고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같은 경험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어떻게 다시 되뇌어져야 하는 질문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셨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적들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를 위하여 싸워 이기게 하여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 그러한 사실이 분명하니 이 하나님 붙들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자,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자라고 하는 이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없고, 혹 가나안 땅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그 땅에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말씀이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지나간 과거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싸우셨는지, 그리고 그 승리의 결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베푸신 하나님이신지를 돌아보면서 이제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셨으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몰라 불순종했고 불순종의 대가는 참혹하더라.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셨으니 과거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이 자리에 우리 믿음의 고백을 갖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 삶에 신명기의 패러다임으로 적용을 해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들이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볼 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것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또 자신들이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절망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하여서 의문을 갖고 의심하는 것을 끝없이 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지만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는 어리석음 가운데 처해 있었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도 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가두어 버린 절망의 울타리 안에 갇혀 나오기를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을 다 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미셨던 손길들도 거절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오신 그 모든 과정과 그 하나님의 열심과 수고를 우리는 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 오는 이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눈에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씩 다듬어내시고 불필요한 부분들을 깎아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과 일하심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그러나 점차 뚜렷해지고 선명해지는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앞으로 더 나아가는 시간과 과정 속에서도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 고백을 받아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불평과 원망과 의문과 의심을 끊이지 않고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시간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바꾸어 내시고 항복시키셔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녹아들어 있었고,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그 비명을, 탄식을 지르는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내셨던, 그래서 우리를 바꾸어 내신 그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간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계셨더라. 그때 내가 하나님께 막 뭐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을 놓지 않으셨고, 그리고 내가 거부하는데도 고집스럽게 나를 끌고 오셔서 오늘 이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까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자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내용과 고백들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거에 주셨던 은혜만 확인하고 그때 그러셨어, 참 감사했어, 그리고 여기에서 끝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신명기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본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으니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잘 몰라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을 때에도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여일하신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에서 내가 계속 부족하고 연약해서 잘 모르고 잘 쫓아가지 못하고 믿음의 고백에 다다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내 생애와 삶을 책임지시면서 이 자리로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나를 함몰시키지 못할 것이고, 고통이나 시련이나 환난이 결코 나를 절망의 자리에 메어둘 수 없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더 믿음 있는 고백을 갖자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러한 고통과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이 모든 조건들을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나를 믿음 있는 고백을 하는 자리에 세우시기 위하여 조건들로 나를 바꾸어 내실 그 싸움에서 재료들로 사용해 주신다는 그러한 사실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담대한 고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이 사용하실 복되고 선한 은혜의 일이라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내 눈에도 내가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점점 더 강화시켜 나가시고 견고하게 만드셔서 지금 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보다 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올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서 큰 자산입니다. 경험해본 거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것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졸업여행을 제주도로 갔습니다. 지금은 국내든 해외든 그 여행을 할 때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그때만 해도 비행기 타는 일이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졸업여행을 할 때 한 친구들 절반쯤은 그때 비행기를 이제 처음 타보는 친구들이죠. 저는 그 전에 딱 한 번 먼저 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갖고 비행기를 탔는데 친구들이 올라와서는 그 가방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가방을 올려둘 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가방 어떡하지? 이렇게 당황해 하는데 제가 그 머리 위에 있는 그 짐칸 손잡이 이렇게 열면 그 공간이 나와, 거기에 넣으면 돼, 이렇게 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딱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넓은 공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란 거죠. 그래서 와,
막 놀래고 저를 쳐다보더니 오 이렇게 예. 야, 너 어떻게 알았어? 야, 훌륭하다. 이제 뭐 그런 모습이었겠죠. 문제는 이제 그 다음입니다. 졸업 여행을 마치고 이제 제주도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탔는데요. 처음 비행기를 탔을 때의 긴장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해외여행을 한 수십 년 다닌 그런 사람들처럼 여유 있게 들어와서 가방을 올리고 자리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매고 그 비행하는 시간 내내 여유롭게 즐기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야, 경험들이 이렇게 귀중하고 소중하구나. 그 경험 안에서 여유가 있고 넉넉하고 풍성한 것이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셨다. 이 사실을 내가 경험했다. 그리고 내가 고백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믿음의 자산입니다. 그냥 알고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이 믿음의 경험과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앞으로도 내 생애 속에서 어떻게 일하실 하나님인가를 갖는 기대는 우리에게 주어진 큰 하나님의 선물이요 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영광된 삶으로 바꾸어내고 만들어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이고,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쓰러져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쩌면 해 주시지 않을까, 안 찾아오시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러한 두근두근 거리는 의심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하실 하나님. 왜? 과거에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그리고 미래를 살아갈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 줄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자녀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어려움 속에 두시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다. 왜 그럴까라고 하는 이러한 의심 속에서 그러한 괴로움들을 많이 토로해내죠. 사실 그 자녀들의 모습은 부모인 우리를 돌아봤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그 괴로움의 토로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나도 어렸을 때 너와 같은 질문을 가졌었다. 그러나 살아오는 내내, 그리고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부러 고생시키려고 그런 것들을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더라. 그 안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부어주신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들을 알게 하셨고,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견디게 되었고, 이제 살아온 나는 내가 뒤돌아 봤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늘 아버지이심을 담대히 고백하게 되었다. 너도 곧 그 고백을 갖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널 위해 기도한다. 이러한 우리가 믿음의 조언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얘네들이 내 말을 잘 들을까? 내가 한 이 말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선포와 같은 이 고백을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똑같이 만나주실 것이고, 또 내 안에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동일한 능력과 지혜와 은혜로 우리의 자녀들의 생애 속에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시간들을 앞으로 바라보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냈으니까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지를 알아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고자 하는 결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어부이고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고기를 잡는 일에 누가 더 전문가냐라고 할 때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목수이시고 또 고기 잡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실 텐데 그런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따져볼 때에 설득력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잡지 못하였으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이전부터 그 예수님에 대하여 희미하게 지니고 있었던,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또 어떻게 보면 대단히 약화되어 있던 믿음을 꺼내어 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을 때 정말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는 그 사실 앞에 베드로는 주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강화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요, 또 그러한 우리의 믿음 있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 하나하나 묵상해 보면서 그 일하신 사건들을 끄집어내 보면서 그때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더라, 또 그 일 뒤에 또 이러한 일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더라, 확인되는 내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시고, 그리고 그 이해를 가졌다고 한다면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있는 삶을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죄 없다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죄 있다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드시는데 누가 우리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하늘 아버지로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있으니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담대히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귀한 고백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셨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은혜를 주시고 도우셨습니다.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도 역사하셨습니다. 과거의 사건들 하나하나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복되게 하셨는지, 우리에게 도우시는 손길들을 얼마나 풍성하게 주셨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러한 확인들이 오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앞으로의 미래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우리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여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어서 복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과거에 우리 가운데에서 일하신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셨기에 담대히 살아내리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